반갑습니다. 법문을 하기 전에 이제 문득 그 경전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금강경에 한 얘기예요. 다이아몬드 슈트라라고 하는 금강경. 여러분, 그 금강경은 이제 다들 한 번들 읽어보셨지요? 소승 경전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금강경 한 소절 불자가 안 읽어봤다 그러면은 이제 부끄러운 얘기니까, 소승도 개인적으로 이제 금강경을 이제 많이 독송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로 영여전 여몽 환포환이다.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삶이 한 100년 정도 살지만은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또 반짝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번개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무상한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살이다, 중생의 삶이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현대화된 그 사회, 그 빌딩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져요. 뭐 보다 빠르게 가자, 보다 멀리 가자, 보다 높이 가자, 이렇게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쫓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사실 그 현대화된 이런 그 문명사에 사는 그 우리 그 사부 대중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특히 도심에 저는 이제 이 사찰에 좀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자연이 항상 그 벗삼아 있는 제주하고는 사뭇 다르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얼굴에 미소들이 많이 없어. 좀 뭔가 좀 사색적이고 좀 철학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웃으면은 이제 스님 잘 웃으시네요 하고 이제 따라 웃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활 법문을 통해서 좀 웃을 수 있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금생의 지금 삶을 얼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얼만큼 선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불교는 이제 보통 그 삼박자가 삼일체가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죠. 그거를 이제 업으로 따지면 삼업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업, 현재의 업, 금생의 업, 또 미래의 업. 그런데 이제 불교 경전에 이제 자바암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몽수경이라든가 많은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 금생에 이렇게 살아라, 금생에 이렇게 수행을 하라 얘기는 나와도 미래생에 대한 얘기는 많은 스님들이 법문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경전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금생에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미래를 모르면은 또 희망이 없어지는 거니까 좀 희망적인 그런 그 이야기, 천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마이템플 사이트에도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전생 풀이를 하다 보니까 스님 저는 천상에서 태어났습니까? 인간계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스님 저는 되는 일이 없는데 저 혹시 지옥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하고 이제 자리를 바꿔 앉든가,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가서 이제 수계를 받든가 해야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생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과거 전생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난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일 그 관심사가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왕생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천상 이야기 중에 빠띠 뿌찌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빠띠 뿌찌까. 우리 그 처사님과 앉아 계시는데 한번 발음해 보세요. 빠띠 뿌찌까. 빠띠 뿌찌까. 그 이제 만화 영화 악용룡 둘리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팔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남편을 공경할 줄 아는 여인이라는 뜻이 이제 빠띠 뿌찌까라는 그 여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된 그 이야기에 이제 연륜이 있는데, 이 여인이 원래 이 지상에서 사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천상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천상에. 그걸 이제 천상녀라고 하죠.
이렇게 천상에 살다가 인간계에서 잠깐 살다가 다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간 여인이 바로 파티푸치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그 천상에 이제 천신이 한 분이 있습니다. 천신이 1000명의 천녀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1000명의 천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천상에서 환희동산이라는 곳에서 500명은 큰 나무에 올라가서 꽃을 따고 500명은 밑에서 이제 꽃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쁘게 이제 그 장식을 해요. 그렇게 이제 어떤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그런 환희동산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꽃을 따다가 문득 그 가끔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인간 세계, 사바 세계는 어떨까? 천상 세계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사바 세계도 그처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여러 번 그 생각을 하니까 그 한참 또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나무에 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천상이니까 나무에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텐데, 이 여인은 천상에서 그렇게 복록을 누리면서 천상보다 못한 그런 세계를 동경했기 때문에 그 업으로 인간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떨어져서 이 여인이 17살에 결혼을 하고 19살에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특징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은, 파티푸치카라는 여인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전생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전생을 기억합니다. 보통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제 인간 세계에 이제 태어나서 쭉 살면서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전생에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천신의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돼요. 그 천상 세계 사랑하고 인간 세계 사랑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천상에서 사랑은 인간 세계보다는 좀 더 좀 환상적이지 않을까. 뭔가 정신적인 교감도 좀 강하고 또 사랑도 다이아몬드처럼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생의 남편이었던 천신을 늘 그리워하면서 천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완전한 불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사찰에 가면은 이제 그 대중 공양도 이렇게 올리고, 대중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회 때 동참한 모든 신도들이 먹을 수 있는 공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법문하기 전에 물을 이제 갖다 올려줍니다. 또는 사찰에 이제 청소 같은 거, 이제 공양을 지어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참으로 복받는 그런 일들만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이제 소위 이제 이 사바 세계에서는 이제 공양주라고 하는데, 이 공양주 한다는 것이 굉장한 공덕이에요. 우리 공양주 보살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한마디로 불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항상 사원에 가서, 부처님이 계시는 이제 사원에 가서 공양 올리고 공양을 짓고 항상 청소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소원을 부처님한테 항상 비는데,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생의 남편,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그 비구 스님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축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마이 템플 사이트나 이제 무불선언에 이렇게 축원도 올리고 초공양도 하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이제 조석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축원입니다. 자신을 알리는 거죠. 한결같아요. 전생에 남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세월이 흘러서 21살 되는 해에 이 여인이 아침에 이제 부처님 단을 깨끗이 닦고 청소를 하고, 또 스님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공양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저녁 때, 저녁 예불 시작하기 전에 이 여인이 돌연 또 사바 세계에서 시절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빨리 이제 요절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천상으로 다시 가요. 그것은 천상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천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불법을 떠받고
불법을 하면서 스님들의 공양을 준비하고 이런 그 지은 공덕, 이 불사의 공덕으로 다시 그 천상에 갈 만한 인연이 됐기 때문에 천상으로 다시 가게 돼요. 그 이제 천상에 다 갔더니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아직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꽃을 따고 아직도 밑에서는 꽃을 받아가지고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살다가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의 하루가 지상의 100년. 근데 이 여인은 이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20년 살았. 20년 살았으니까 천상에서는 1시간 정도 흐른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그 천상에 다시 딱 가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남편이 천신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이제 막 뛰어갔더니 천신이 이렇게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잠깐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어? 이런. 잠시 어디 갔는데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나무에서 사바세계 생각을 하다가 그 억울해가지고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살다가 21년을 살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물어봐요. 그래? 그 사바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 뭐 경전을 잘 읽고 선한 일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던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100년도 못 사는 그 인간들이 20년을 살아보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 헐뜯고 서로 그냥 놀러나 다니고 또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아니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고 있어? 참 그거 희한하구만.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뭐 동화 같은 그런 그 스토리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처럼 이제 우리 그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되게 짧습니다. 평생 살 것처럼 아주 오만하게 살아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위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진치 삼도이라고 그러죠.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법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강경의 이제 그 개송 중에 여로 용려전 여로 황포연 그 얘기를 했죠.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그 짧은 그 전기가 반짝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헛개비 같은 그런 시간이고 헛개비 같은 그런 삶이고 그림자 같은 그런 삶이고 물거품 같은 그런 삶인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욕망을 쫓아서 죽을 듯 말 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경제지수는 10위권 아닌데 행복지수는 100위권 밖에 안 돼요. 오히려 저기 못 사는 튀니지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보통 한 10위권 아니에요. 저쪽 인도에 이제 그쪽 이제 술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GNP는 우리나라가 한 2만 달러 됩니다. 거기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좀 밝게 살아보자. 짧은 삶을 살면서 오래 살고 짧고 살고 이게 문제가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래도 공덕을 짓고 살자. 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를 가지고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진리고, 그런 지혜를 습득하면서 조금씩 이제 불법을 얻고 근기를 가지고 이제 신심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 그 본성에 있는 불성을 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누구나 있어요. 사부대중.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우리 불교의 최종 목표인 성불을 하게 돼요.